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말씀이 좀 과격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믿음을 점검해서 합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은 자니라. 유명한 사상가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세상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도 얻고 세상을 얻는데, 세상을 붙잡는 사람은 천국도 잃고 세상도 잃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참 교회가 많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전국 방방곡곡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이 많은 나라인가. 일본 가서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외국 나가서 실제로 주일날 이렇게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이들을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평생 그렇게 애써서 쌓아 올린 게 다 헛수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까?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 얘기는 너 헛수고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전 옛날 사회생활 할 때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저 옛날 기사 생활할 때부터. 아버지 말도 믿지 마라. 네 눈으로 보지 않은 건 절대 믿지 마라. 그래서 자기 눈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간직해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받고 해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를 압니까? 간단합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이에요.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사람이 되게 고상한 것 같지요?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단해. 도끼인 객긴입니다. 참어요? 얼마나 참어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내 주변이 아는지요? 조화와 생화의 차이는 다른 데 없습니다. 벌이 날아들고 나비가 날아들면 생화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화보다 더 생화처럼 만들어놔도 조화에는 벌과 나비가 오질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반드시 예수 향기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심야 때 주일 예고편을 말씀드리면서 정확한 논리를 말씀드렸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거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내 이 죄덩어리 인생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집 애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좋습니다. 그죠? 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다고 뭐라 그러면 싫어요. 근데 내 애한테 잘해주면 나도 좋아요.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잘해주면 선생님께 고마워요. 하나님이요, 저 안에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럼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합격 도장을 맡아야 되는 두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는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야? 기독교의 본질이 뭐야? 이렇게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남한테 선행 베푸는 거? 그건 불교도 해요. 남한테 좀 착하게 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한다고요.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 안에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느냐, 모시고 살지 않느냐예요. 겉으로는 잘 몰라요. 주일이면 교회 가고요. 아우,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야 돼요? 가족이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나는 교회 가면은 너무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집에 사는 사람은 알아.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교회에다 모셔놓고 혼자 나간 거지.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봐라.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키워드가 뭐예요? 기억하라. 우리가 맨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안 행복해요. 왜요? 그걸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맨 처음에 가졌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설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막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짜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실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래요. 요즘 신세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 현신의 권사님을 다 아십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기도만 하면은 막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신의 권사님한테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고 병이 낫고 고마우니까는 또 헌금도 하고 돈도 줬겠지요. 어느 날 현신의 권사님을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그 간증에 나와요.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데요. 너는 거기서 네 영광 다 받았다.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님이 자기가 지금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누구라 그러면 다 아는, 그럼 한국에 있는 이 목사님은 천국 갔습니까? 그래서 세네 분한테 물어봤대. 그리고 내려와서 이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제가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다. 천국 못 간다 그러더라. 그 말을 듣고 돌이킨 목사님이 있고 안 들킨 목사님이 있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그때 받은 모든 돈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하늘나라까지 가볼 것도 없어요. 내 안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육신의 15가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억울합니까? 왜 이렇게 속상합니까? 왜 이렇게 분합니까?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나눠드린 것을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서 다 나눠드렸어요. 이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을 나눠드렸는데요. 거기 맨 마지막 페이지 12절로 14절 메시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펴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 성경입니다. 시작.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는 단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 폭군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에게 잔심부름도 거절하라는 거예요. 한 표라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린 죄의 종노릇하던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폭군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여러분들 인신매매범들이 뭔가를 줘서 꼬드겨서 데려가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 데려간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게 인신매매범들의 특징이에요.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끊지 못하는 건 다 중독입니다. 술, 담배만 중독이 아닙니다. 인터넷, 쇼핑, 세상살이 하는 거, 내 힘으로는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김유신의 말처럼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중독이라 그래요. 근데 그 중독을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은혜는 출발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똥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도 그 수많은 걸 다 뭐라고요? 똥이라고요. 저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저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 보여요. 저도 그런 사람 안 되려고 노력을 해요. 뭐 잘난 척할 것도 없지만 저는 잘난 척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난 것 같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정말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저를 사용해 주신 게 은혜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건강관리 잘해서 오늘 여기 걸어 내려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부 좀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많이도 아니야. 요만큼만 있으면 잘난 척을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 물건 파는 거 간단하대잖아요. 아드님이 천재라 그러면 물건이 팔린대잖아. 다 자기 새끼가 다 천재인 줄 알아. 나가봐요. 다 천재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물어보지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믿음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물어볼 때 믿음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상 주시는 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인데 이 믿음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일서 5장 지난 금요심야 때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요. 정말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튜브 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안에 화나는 거 참기로 해서 참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갖다가 무시했는데 화 안 낼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안에,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요? 집에 가서 대답하셔도 돼요.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요? 이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돼요. 주일날 이게 뭡니까? 산으로들로 놀러 가야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겠대요. 와서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자기가 봉사하고 또 감사하다 그러고 이해를 못 하겠대. 지들이 개맛을 알아? 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생인지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온 세상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내가 너를 잘난 사람으로 써주겠다고 해주시니 잘나진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정말 아시는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으신지요? 저는요,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어마어마한 그릇들이 자라고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보세요. 20년, 30년 후에 보시라고요. 지금 말고. 어리석은 자는요, 지금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교만한 게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그냥 보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스티브 잡스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불과 10년 전, 7년 전, 7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스마트폰을 쓴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줄 알지만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 입고 나와서 클라우드를 얘기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클라우드? 구름? 지금 클라우드 다 쓰잖아요. 저장해서 다 올려놓고 쓰잖아요. 여러분, 요새 음식점 가면요, 로봇가 배달해줘요. 카페에 가면요, 로봇가 커피 타주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괴테 같은, 모차르트 같은, 스티브 잡스 같은, 스필버그 같은 그런 거장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 자꾸 공부 그러지 마세요. 요즘 사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돈 벌어야지요. 왜 돈 버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그거는 선을 행하는가를 시험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테스트예요.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명색이 장로고 목사인데 선을 행해야지. 그런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나오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내 안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주로 이 기쁨의 소멸의 문제입니다. 그럼 주변을 한번 보세요. 지금 돈이 없고 쌀이 없고 굶어서의 문제보다는 기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본인을 못 보면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 돼요. 옆 사람 얼굴이 자기 얼굴이에요. 잘 겁나서 안 보려고 그러시지. 여러분들 옆 사람 얼굴이.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 얼굴에 예수 향기가 나? 예수 향기는 마귀가 출장 나온 얼굴이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정직해요. 어른들은 약간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하는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얼굴에서 예수 향기가 나? 말 안 하면 철든 애들이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 갑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아멘.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데 머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히 뭐예요? 막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안다고요? 내가 기쁨이 넘쳐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지 않고 왠지 짜증이나 힘들어,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럼 예수님 출장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나오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아내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마지막 성경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9장 17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말씀에는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냐 하면요, 새 가죽 부대와 헌 가죽 부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차이가 있지만 제일 큰 차이는 따라해 보세요. 신축성.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좋아요.
그래서 포도주도 보관이 돼요. 그런데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는 경직성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새 포도주 같은 사람이 있고요, 가죽 부대 같은 사람이 있고,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을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딸콩딸콩 잘 받아 먹어. 세상 제일 좋은 약이 구약하고 신약이래. 말씀을 잘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뭐라 하냐면 콧방구를 낀다 그래.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만홀히 여긴다 그래. 목사님, 제가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시간 상담받고 나가는데 똑같아. 그러려면 왜 상담을 받는지를 모르겠어. 상담을 2시간 받았어. 상담해 주는 게 꽤 힘듭니다. 저도 정신과 의사들처럼 시간당으로 돈을 좀 받든지 해야지. 이렇게. 근데 저는 막 에너지가 그냥 나오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성경을 5군데를 찾아가면서 했으면 어떻게 신축성 있어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깨우쳐야 되는데 올소이다마는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직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신축성이 생겨요. 이게 아기살 같다고 표현해요, 에스겔은. 그런데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막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오늘 참 귀한 말씀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떤 분은 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눈만 말똥말똥 뜨고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래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어떤 분은 목사님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이래. 물론 그렇게는 말 안 하는데 얼굴이 써져 있어 이렇게. 설교를 좀 준비를 좀 잘 하시네요. 제가 왜 지금 PPT 안 띄우는 줄 아십니까? 너무 친절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럼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별로 찾아볼 일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 용산에 있는 국수집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용산 삼각지 그 뒤쪽에 가면 옛집이라는 허름한 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이 국수집에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데 옛날 가격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요즘이야 용산이 개발이 많이 됐지만 옛날에는 노동자들, 학생들, 군인들 거기 많이 모이는 동네거든요. 심지어는 몸 파는 여인들까지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방송국에 SBS로 전화가 왔대요. 용산 삼각지 뒤에 국수집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취재를 한번 하시라고. 그래서 당신 사연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사업도 하고 잘 됐었는데 어느 날 사업이 다 무너지고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그래서 오갈 데도 없고 노숙자 신세가 됐는데 배는 고파오고 그래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 배회하다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냥 죽기가. 그래서 내가 실컷 밥이나 한 그릇 먹고 휘발유 확 뿌려가지고 나도 죽고 다 태워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간 데가 이 국수집이에요. 그 국수집에 들어가서 국수를 하나 말아달라니까 할머니가 말아주셨어요. 국수랑 국물을 다 먹으니까 할머니가 그릇을 확 뺏어가더니 한 그릇을 또 담아 오셨어. 큰일 났어. 돈도 없는데. 이렇게 친절하면 내 마음 약해지는데. 또 그래서 3번인가 4번을 이렇게 먹었대요. 먹다 보니까 정신이 나더래. 그래서 돈은 없어서 할머니가 주방 쪽으로 이렇게 가셨을 때 막 도망 나갔대. 근데 할머니가 뒤에다 이렇게 외치더래요. 그냥 걸어가. 다쳐. 뛰지 마. 괜찮아. 이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대.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냥 걸어가. 너무 뛰지 마. 다쳐.
괜찮아. 그래서 이분이 어찌 해서 저 파라과이로 가서 사업을 크게 일으켰대요. 그리고 와서 그 할머니 생각이 나서 SBS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취재를 한 거야. 기자들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사연이 이런 거예요. 할머니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자라셨는데 공부를 못 하셨대. 그래서 한글을 모르시고. 그런데 어찌해서 아주 성품 좋은 아주 인텔이 남편을 만났대요. 그래서 4남매를 낳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셨대. 이 조물아기 같은 4남매를 데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연탄불을 피웠대. 연탄불 피워서 죽으려고. 근데 옆집에 아줌마가 그걸 알고 와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연탄불에다가 죽으려고 했던 그 연탄불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국수 다시다 그 물 내리는 법을 가르쳐줘가지고 거기서 국수를 끓이기 시작을 했대. 그래서 이 국수집을 운영을 하면서 다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거저도 주고. 그러다 어느 날 너무도 아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국수집에 온 손님을 데려다 준다고 그렇게 갔다가 심장마비로 그만 죽습니다. 이 할머니가 하늘이 무너져 내려요. 살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1달, 2달, 3달, 4달째 국수집 문을 안 열고 그냥 차라리 죽어야지. 근데 하루는 갔더니 문 앞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저 박중령입니다. 어제 가게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군요. 그래서 쪽지 남깁니다. 제발 가게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국수 맛있게 먹고 군대 생활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국수 계속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옛날처럼 웃고 살아요. 가게 문 제발 여세요. 어떤 날은 3사람이 써붙여놓고 어떤 사람은 4명이 써붙여놓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국수 가게를 열어서 그 용산 삼각지 뒤에 명물 국수집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저라면 따라하세요.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저는 우리 주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뛰지 마. 그냥 걸어가. 괜찮아. 만일에 말입니다. 만일에 그 할머니가 그냥 연탄불로 돌아가셨더라면 그 파라과이에 그 사장님 같이 죽으려고 했던 분이 그냥 죽지 않았겠어요. 그 국수집에서 밥을 얻어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희망을 얻었죠. 할머니는 국수 끓일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한대요. 이 국수 먹는 사람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받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뛰지 마. 천천히. 자기에게 닥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비밀이 뭡니까? 배려와 사랑이에요. 그 할머니가 연탄불로 죽으려고 했을 때 옆집 아줌마의 배려, 사랑. 이 파라과이 사장님이 죽으려고 했을 때 국수를 더 주면서 괜찮아, 뛰지 마 했던 사랑. 향기 나는 나무는 찍는 도끼에도 향이 묻어는 안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조차 마음이 상하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 저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이 교회에서 위로받고 우리 주님이 괜찮아, 다쳐, 나는 네가 소중하단다, 난 그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기의 믿음, 선행을 점검하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 아닌 합격 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남성교회장, 여전도회장, 내가 목자를 하고, 그게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인도하는 거는요, 사랑이에요.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 제가 꿈꾸는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서로 손잡고 나누는 그런 교회를 제가 꿈꿔. 저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 국수집 할머니가 국수 한 그릇 끓여가지고 한 생명을 살렸는데 우리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우리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믿음을 점검해서 우리의 향기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래서 내 가정이, 목장이, 공동체가 천국 되는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국수집 할머니를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나듯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